하나님 말씀은 욥기 25장과 26장 두 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우리가 법전이나 이 조직신학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다룬다면 그것은 전후 문맥을 고려할 것도 없고 상황을 고려할 것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문자적 해석이 어떤 것이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한 편을 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둘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 이런 거 있죠. 사람의 말에는 겉의 말이 있고 속의 말이 있습니다. 웃음 뒤에 감춰져 있는 그 사악함이 있고요. 친절 뒤에 감춰 있는 또 그 악한 그 사기도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걸 우리는 막 웃으면서 양쪽이 대화하는 걸 봐도 야, 지금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구나 느끼기도 하고요. 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막 하는데 참 못된 사람 같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가 보여지는 이런 영화나 어떤 그 장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는 영화 같은 한편의 영화 같은 지금 장면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만 그렇게 보려고 하면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개인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려움이나 그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읽는데 혼란을 주거나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욥에 대한 지금 그 속이 상황이 어떠한지 그가 처한 위치 속에서 어떠한 답답함을 가지고 그 말을 꺼내는지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지금 마찬가지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욥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전혀 욥의 정서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말 뜬구름 없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더 고통 주는 상황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화가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 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스트레스의 지수가 양쪽 다 이렇게 다 올라가서 굉장히 나름대로 다 자기 의견들이 서로 전달되어지면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또 이쪽에서 그냥 부딪히고 또 이쪽에서 더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또 부딪히고 하면서 점점 이 양쪽의 스트레스 지수가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가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세 번째 대답이에요.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올라간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한번 보죠. 빌닷이 하는 얘기들도 그냥 옳은 말이 맞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근데 빌닷이요, 제일 먼저 쓰는 세 번째 말에 이 강도가 뭐서부터 하냐면요, 하나님의 주권부터 투기해요. 빙빙 돌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하지 않고요. 그 앞에 엘리바스나 친구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그 힘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는데, 빌닷은 처음부터 센 말을 합니다. 그 신약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고르반 하면 다 되는 말인 줄 아느냐 할 때 고르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고 하면 그 어떠한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는 어떠한 것들, 다른 사람이 구제하지 않는 것들도요, 내가 고르반 하면 다 끝나요. 왜?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우선순위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말들을, 나에 대한 비난을요, 잠재울 수 있는 말이 고르반 하면 끝난대요. 너 왜 부모님께 효도 안 했어? 너 왜 그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또 많은 사람이 구제하지 않았어? 너 왜 이랬어? 그런 것들도 내가 고르반,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이랬던 거야. 가장 큰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런데 지금 친구들이요, 자꾸 뭘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을 해가지고 그 모든 이 반론에 대한 것들을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앞에서 그냥 확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기준을 딱 갖다 대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난 너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을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어? 한마디면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지금 빌닷이 그렇게 지금 욥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래요. 이 말이 이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의 참 정직한 고백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이 말은 너무 큰 폭력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욥의 대답을 보죠.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그 한글의 해석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말 어투를요, 참 잘 살려놨어요. 참 이런 거 있잖아요. 잘했어도 있고 잘했어도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건 잘했어요. 비꼬는 거예요.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잘 도와줬다는 말이에요? 못 해줬다는 말이에요? 네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를요? 힘없는 자를, 또 기력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었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가. 네 가지를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고 반대로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지금 나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다라는 여기에 힘 없는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무기력한 거예요. 무능력한, 그러니까 힘이 없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준다는 거는 무기력하다라는 말이고요. 뭐예요? 그냥 의욕이 안 생겨. 모든 것이 낙심하니까. 옛날에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할 수 있어도 할 만한 마음이 안 생겨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게 지금 힘없는
지금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준다. 여기서 기력이 없다라는 표현은 뭐냐? 힘이 다 빠진 거예요. 무기력한 거하고 힘이 빠진 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죠. 다른 개념입니다. 내가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막 발버둥 쳤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때 내 팔을 잡고 도와줘야 돼요. 내가 붙잡을 힘이 없으니까. 지금 두 번째 기력이 없는 팔은 그런 상황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구나.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을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잘 사용하는 것은 지혜예요. 지식의 양이 많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이라도 조금 양이 적은 지식이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해요. 미련한 자는 가진 것은 많은데 그것을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안이함만 못하는 일들도 해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줬다. 그래, 너가 나를 미련하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런 미련에서 내가 제대로 내가 가진 것을 쓸 수 없는 나에게 네가 해주는 것이 참 잘도 내 것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여기서 큰 지식은 뭐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건 큰 지식이에요. 그 어떤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 다 끝낼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근데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보죠. 지금 욥은 이 네 가지가 힘들었잖아요.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라고 할 때 그래요. 욥은 지금 무기력해요. 무기력하다고요. 없는 것이 아닌데 옛날 같았으면 충분히 쳐낼 수 있었던 일들인데 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 낙심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한 나에게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왜 그러냐고 다그치거나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무기력한 나에게 복도 도와줄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기력한 자는. 다그쳐서 안 돼요. 그러면 그나마 있었던 것도 다 주니까. 그런데 너의 말은 나에게 아무런 격려가 안 돼. 이해되시죠? 너의 말은 나를 더 낙심하게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두 번째 보자. 기력 없는 팔이라면 어떻게 해줘야 돼? 나 힘이 다 빠졌으니까 네가 나를 붙잡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네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너 그렇게 게으르면 돼? 나가서 좀 일 좀 해야 되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저것도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무조건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좀 해봐 해가지고 막 격려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무기력하면 격려하고 막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힘이 다 빠진 자는요, 격려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냥 붙잡아 줘야 돼요. 그런데 친구들의 말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빌닷의 말은 나 힘이 없어. 그러면 딴 말 하지 말고 그냥 나 붙잡아 주면 안 되겠니?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게 무기력한 자와 무능력한 모습의 빌닷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지혜가 없다. 그래, 나 참 당황했잖아. 나 많은 알고 있는, 너 그거 알고 있었잖아. 너 그것도 모르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지금 패닉 상태라. 그다음 난 정말 상황이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나 있었던 나의 경험과 나의 배움과 나의 지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너는 내게 큰 말을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누르려고 하지 마. 큰 말을 참 잘도 사용하는구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한마디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위협하여서 까불지 마. 그렇게 쓰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옳다고 하는 그 복음과 우리가 옳다고 하는 그 신앙을요, 무기력한 자에게 그렇게 격려한다고 하지 않고 무기력한 자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힘없는 자, 힘 빠진 자에게 격려가 아니라 격려하려고 하고 이 핀트가 안 맞으면요 똑같은 일들을 우리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해 못 하겠대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옳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내 말에 화만 내고 못 들은 척 하는지를 모르겠대요. 왜요?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인가? 내 격려가 필요하다면,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지금은 지식의 말이 아니라 지혜의 말이 필요하다면, 지금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에 조그만 입에 없이 옆에서 그냥 함께 있어줘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에 소금 치듯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만남의 축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가 만남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은사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려고 하면 정말 잘 인도받아야 돼요. 잘 인도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데 쓰여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직분과 은사들이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에 대해서 네가 참 잘도 하는구나, 너의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요, 너 입장 속에서 한번 그럼 내가 말해볼게, 너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들어봐, 나도 너처럼 말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는 비꼬듯이 말하는 거예요. 자, 보죠. 이거는 빌닷처럼, 엘리바스 친구들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본문은요, 빌닷에게 직접적으로 너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 선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수월은 완전히 깊은 곳이잖아요. 암흑 속으로 깜깜함인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수월도 어떻게 벗은 몸으로 드러날 정도로 수월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북쪽도 캄캄한 곳이잖아요. 예, 동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지고 북쪽만이 캄캄한 것이에요. 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는구나. 자, 하나님이 한번 딱 막으시면 그 홍수의 그 비도 뭐도 다 막으실 수 있어요. 어둠도 없고요.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보름달하면 밝은 달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리시면, 당신의 달로 가려버리시면 보이지도 않는데 흑암도 만드실 수 있어요.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천지의 진동도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고,
어둠의 깊은 수월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무거운 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구들이 자기에게 큰 지식으로 누르는 것처럼요. 그냥 턱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셔 라고 하고요. 14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인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이 우리의 소리를 능히 헤아리라. 너도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지 마. 까불지 마. 똑같은 말로 한 거예요. 똑같은 말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욥도 화가 나서 말투를요 똑같이 해서 들이받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네가 말하는 그 느낌이 이런 것이야. 이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뭔가 가만히 잔잔히 있어서 들으려고 해야지 우리 속에 있는 그 연합 속에서 들려주는 우리 개인의 말들을 들을 수 있잖아. 그리고 볼 수 있잖아. 그런데 그 위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한마디로 해서 다 해버리면 우리 속에 있는 잠잠함 속에서 외치는 그런 대화들을 아무것도 들을 수 없잖아. 색깔들을 다 칠하고 있는데 검은색으로 한번 확 칠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대화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정말 대화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면 가장 큰 말은 언제 써야 되느냐. 상대방을 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낮아져 있을 때. 이 말이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역대상 29장을 읽어보세요. 마지막 장 보면 죄송합니다. 다윗이 그가 이제 마지막 다 하고 그 왕권을 솔로몬에게 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영광과 주권과 위엄이 다 하나님께 왔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으면서 하면서 하는 이 말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에요. 이 동일한 하나님의 높으심과 권위와 주권들을요. 그렇게 해요.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이 낮아짐을 사용할 때 쓰는 고백이 이런 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예요? 나 자신의 낮아짐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짓누르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은 질그릇의 보화 같은 것. 네. 그때 하나님의 높으심을 쓰는 거예요. 높아 있는 저를 짓누르려고 이 말을 쓰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왜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한 나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저들에게 어떻게 드러나 보입니까? 그 영광 앞에서 비춰진 내 모습이 약하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살리는 언어가 되지 못하고 죽이는 언어가 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는 언어가 되고 있고 반항하는 언어가 되도록 말해요. 그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난대요.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아무것도 상처가 치유되기 전에 더 상함이 있대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힘없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무기력한 자에게 하나님 나는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요? 기력 없는 자, 인생에 노력을 해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군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자에게 내 손 잡아봐, 일해봐, 노력하라 말하지 않냐고 그냥 들어가서 붙잡을 수 있는 손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가 없는 것이지 그 안에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혜 없는 자에게 지식을 갖다 대면서 자랑질하기 전에
지혜 없는 자에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꺼내내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큰 지식을 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누르거나 나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큰 지식이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아비된 몸으로 아비된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살게 하시고 어미된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지식을 상황에 맞게 때와 장소에 맞게 잘 인도받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받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